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믿읍시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실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왜 믿음이 없나는 게 이렇게 야고보에게 언급이 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동생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30세까지 자라면서 자기와 똑같이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시면서 내가 바로 지금까지 준비해온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는 거기서 꼬꾸라져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는 뭐를 강조하냐 하면 믿음의 행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냐면 2장에 봤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아. 어떤 행함이냐? 믿음으로 행하는 게 구원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행함으로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입원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질관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5장 1절 6절까지 말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왜 물질이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물질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며 살도록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게 물질이에요. 꼭 그래서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 물질은 반드시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럼 내가 너같이 너에게 물질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아멘 한 사람만 아멘이에요. 예, 네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근데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 받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서울에 가면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인데요. 우리는 여기 몇 채 갖고서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바보들이죠. 왜 바보냐?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우리는 없어도 좋아. 꼭 있어만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쓸 것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제가 아주 열심히 지금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3주 동안 엎어서 자요. 이것도 고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고역이 뭐냐?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고역이에요. 더 고역은 뭐냐? 이 주머니에 지갑이 두툼한데, 두툼해. 가지고 나갔을 데가 없어.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 쓸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만 쓰는 거야. 어저께는 교육자들과 밥을 먹고 들어오면서 내가 차를 한번 타봤다니까요. 한 달 동안 그냥 세워놨잖아. 혹시 잘못되지 않나 하고 타서 시동까지 걸어봤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물질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 것은 다 빼앗 없어지면 고만이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안 없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은 이와 같이 하늘에 쌓아둬야 되고 정정당당하게 벌어야 되고 정정당당하게 본 물질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물질을 본 것을 가지고 많이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 사용하지 말고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잘 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5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인내.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인내냐? 신앙은 참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내가 왜 필요하냐? 신앙은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인간의 이성이 맞지 않아요. 세상의 이성이 맞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에 맞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인내예요. 신앙은 인내예요. 그 왜 신앙을 인내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말하지만 마지막에 결과는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고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지 않고도 믿고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분이 말씀에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증거되어 있는 그분이 내 눈에 아니 증거 아니 보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보는 자와 같이 고백하며 믿는 게 신앙이고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찌도 보지 못하였고 없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으시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란이라고 믿으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믿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 적이 없어요. 말씀에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왜? 여러분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대 목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주님 나 좀 이렇게 눈이 답답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좀 빨리 그냥 손 대주고 고쳐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말씀에 있는 말씀을 믿어요. 나는 고쳐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의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만, 그러나 제가 순종하는 것까지만 순종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모든 보이지 않고도 하나님을 보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육신 입고 오셔서도 하나님을 보는 자 같이 늘 믿고 다니셨어요. 믿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니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세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며 싸우기 위해서 견뎌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시험을 들었니? 무슨 여러분 핍박을 받아서 내가 시험을 들었니? 무슨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둥, 무슨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는 둥, 여러분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한번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고 나왔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옆에 계신 것을 알아. 할렐루야. 옆에 계신 걸 알아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함께하는 것을 알아. 어디에 증거됐기 때문에? 말씀에 증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견뎌내고 버텨내고 참아내는,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자는 인내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여러분 신념과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지금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핍박이 와도, 내가 오늘 환난을 당해도, 내가 오늘 망하고, 내가 지금 병이 찾아와도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왜?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뭐로 믿습니까? 교회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종교 생활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저 기타 믿음도 같이 무슨 종교 생활하면서 마음의 위로받고자 온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고자 왔지. 그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지 않는 믿음은 달라요. 죽은 신을 믿는 것과 살아있는 신을 믿는 건 달라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이 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저 나무가 여러분 바깥에 심어져 가지고
흔들려서 뽑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는 거죠. 그러나 저 나무들이 바람에도 견뎌내고 눈보라에도 견뎌내고 장마철도 견뎌내고 태풍도 견뎌내고 병충해도 견뎌내고, 그래야 나무가 꿋꿋하게 자라나서 제목이 되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뽑히거나 병들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건 다 끝난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신 분만 아멘. 끝난 거예요. 그 때문에 신앙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될 것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신념은 그게 아니에요. 신념은 강한 것 같지만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겨내야지, 참아내야지, 그래, 그렇지, 신앙이 그런 거라고 믿어야지 어떻게 해.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은 그러므로 말씀의 근거를 안 뒀기 때문에, 내 생각의 근거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 그러면 그래서 자꾸 흔들려, 자꾸 의심이 돼.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조그만 시험이 와도 금방,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금방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 이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자, 이해하신 분들만, 여러분은 신앙이네요, 신념이네요? 신앙인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열매를 거둔다. 다 같이 뭘 거둔다? 열매를 거둔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 열매를 맺어요. 지키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는 못 맺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열매가 따른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뭐가 따른다? 열매가 따른다. 말씀의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다면 참아라. 여러분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참아요.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또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후에 뭘 받는다? 그 약속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한다. 인내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한 거예요. 힐쭉셀쭉 그냥 여러분 그냥 자기 멋대로 나무가 갖다 심어놨더니 그냥 자기 멋대로 뽑았다가 심었다가 그런 거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요, 죽지.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예수님께 계시를 받을 때 뭐라고 계시 받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야. 다 같이 지키는 자다.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지키는 자래요. 뭐가요? 인내가요. 말씀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예수를 지켜내길 바랍니다. 뭘로? 인내함으로. 할렐루야. 이게 인내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의 방학이 있습니까?
무슨 신앙에 휴가가 있어요? 휴가가. 여러분, 이런 말씀 이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조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휴가가 뭡니까? 그래서 휴가가 휴가지 뭐요? 목사님도 좀 바꿔요. 그래서 뭘 바꿔요? 휴가는요, 주일을 빼먹는 게 휴가요. 그것도 무슨 논리요? 그랬더니 아니, 휴가라는 것은 쉬는 건데 목사님, 설교 한 번 쉬는 게 휴가지. 아니, 수요일날 설교 안 해 그러면? 수요일날 쉬잖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하려고 그래. 왜 꼭 주일날 끼고 가야 휴가요? 다 같이 울랄라. 참 너무 웃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 것에 유혹되지 마세요. 마귀의 말에 유혹되지 마세요. 오늘도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내하며 살아야 돼요. 믿는 자는 인내해야 돼요. 이해하신 분만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벌써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믿으시면 온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 네가 온전히 이루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요. 인내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어떤 분이. 자, 이거 제가 읽습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은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자, 온전치 못한 믿음자, 강한 인격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자들은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싸워서 이겨내려고 그래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강한 자가 되면 다 이기게 된다, 이겨낸다, 해결받는다. 오늘 야고보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는 그 인내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 예화를 든 거예요. 하나는 농부에 관한 예화고요, 또 하나는 재림을 통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금방 여러분 수확을 합니까? 열매를 거둡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금방 돈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수확을 거둔 걸 갖다 팔아야 돈이 됩니다. 이와 같이 농부와 같이, 여러분, 저도 농사꾼인데 여러분, 농부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그렇다고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부들은요, 씨를 뿌려놓고요,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나이 드신 어르신이 들에 가서 밭에 풀을 뽑아주다가 더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농부입니다. 농부는 여러분 그 더위와 싸우고 여러분 추위와 싸우면서 여러분 농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더위와 싸워서 가서 여러분 하나도 알을 씨앗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풀을 뽑아주는 거예요. 왜? 씨를 뿌려놓으면 잡초가 생깁니다. 풀이 쏟아납니다.
병충해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장마가 집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씨를 뿌려놓고 여러분 밭에 가만히 씨만 뿌리면 되느냐?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벼도 갖다 뿌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도 매줘야 되고 병충해 약도 줘야 되고 계속 해줘야 됩니다. 결국 가을이 되면 거두게 되는 거죠. 이 농부가 그렇게 싸우며 견디며 참고 이겨내는 이유는 단 하나, 가을이 되면 열매는 온다. 반드시 수확은 거두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농부를 통해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기다려라. 너희도 기다려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반드시 말씀은 때가 되면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 또 하나 재림입니다. 재림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약속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너희들도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기다립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약속받은 것을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 때문에 견디고 이겼어요.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더니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해냈습니다.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내 대가 아니면 다음 때도 이루어진다. 그 다음 때도 이루어진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대가 아니면 다음에도 이루어진다. 그 다음 때도 이루어진다.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분명히 성령님이 하신 소리 들었어요. 무슨 약속이냐?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나이는 들어갑니다. 병약해 옵니다. 힘들어 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예수를 봐야 내가 주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그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다리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농부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인내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수확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내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인내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푼, 두 푼,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는 것은 거짓되게만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니까 못 거두는 거예요.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그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거둘 것을 믿으세요. 왜 못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지혜로운 다이처녀같이 준비하며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준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과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준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매사가 준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준비해요.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도 목동의 일을 할 때 그냥 나가서 아버지 어머니 말 듣고 양 치러 간 게 아니에요.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양에게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덤벼들으면 이 다윗은요 의심하지 않고 덤벼들어가지고 그 싸워 그래가지고 입을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몇 갑절이 큰 짐승과도 싸우면서 이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골리앗 앞에 가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 준비했기 때문에, 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웠죠. 무서웠죠. 2m가 넘는 사람이 소리치는 앞에 누가 감히 나가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나갑니다. 뭘로 나갑니까? 그의 믿음 가지고 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가노라. 자기가 평상시에 훈련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무슨 싸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와 비슷한 삶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도 종살이 합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데요, 믿는 게 종살이요, 믿는 게 감옥살이요. 그래도 요셉은 의심하지 않아. 신용대 목사를 통해서 보면 큰 교회 하나님 짓게 하시고 이 빈자리만 남겨놓게 하시고 다마다 또 뭐 붕붕 그게만 있어요. 나도 어쩐 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내가 왜 의심하지 않고 믿으냐 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호와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고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내대가님은 다음에 이루어지겠죠. 뭐 왜? 이 교회만 안 날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아멘이나 크게요. 교회만 안 날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아가게 해요? 안 날아가게 해요? 사람은 다 날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안 날아가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람 믿지 않아요. 여러분도 날마다 부흥한다고 믿으세요. 그냥 그래서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왜 그려들? 시작. 날마다 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느 교회 다녀? 하늘꾼 교회 다녀. 그게 어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궁금하면 와봐. 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응? 이해하신 분만 아멘. 요셉은 부정적인 입이 되지 않았어. 종살이 할 적에도 단어 배우고 말 배우고 지도록 배우고, 감옥살이에 가서도 정치 배우고 행정 배우고 다 배워서 마지막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은요 다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다 보낸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에 차서 삽니다. 낙심 왜 안 되겠어요? 낙심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의심은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준비합시다. 우리도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몰려와도 괜찮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요, 여러분 몰려올 때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해요. 또 내가 또 그냥 그들만 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들 찾아오면서 밥 먹고 그러면요, 헤이고 또 새 사람 왔다고 그 사람만 좋아하는구만. 시험 들어요. 그냥 준비해야 돼. 부흥을 준비해야 돼. 넓은 마음, 깊은 마음, 여러분 큰 마음을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네. 성가대가 오늘 많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20명만 더 서봐요. 더 좋지. 남자분들도 오서 성가대 하세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장로님도 앉아 성가대 오세요. 뭐 내가 칠순이 못 돼. 요새는 칠순도 어린애요. 여러분이 신앙은 뭐다? 인내다. 인내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그러니까 인내하는 신앙인은 시험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 안 받아요. 낙심한다 안 한다? 괜히 여러분 뭐 의심한다 안 한다? 방학한다 안 한다? 휴가한다 안 한다? 별걸 다 안 했다. 거봐, 여러분이 믿으려면 잘 믿어. 다 난리 났잖아 지금. 맞다.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르친 게 이거예요.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며 씨를 뿌린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목표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품에 안겨서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만사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한 성도는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 여러분, 주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더러우면 안 돼. 음흉한 생각, 거짓된 말, 여러분 더러운 말, 여러분 죄 짓는 마음, 이것에서는 절대 주를 못 맞아요. 재림할 때까지,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할 때까지 여러분도 잘 참고 굳게 선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한옥공교회 상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